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여러 스토리가 많아요. 사사기 여러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서 여러 사사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많죠.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이 윤관을 당해가지고 막 시체로 죽으니까 잘라가지고 보냈다가 이제 전쟁이 난 사건도 있고,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사실은 막 이렇게 심할 만큼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장 중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라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 때 사사기 살펴봤던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니까 무슨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니까 무슨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지.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빠지고 두 지파가 끼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그 두 지파가 낀 건 어느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낀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두 지파가 빠지는 건 어느 지파가 빠지고,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라는 건 없죠.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요셉의 아들인 누구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 자기 삼촌 레벨인데 두 지파가 끼는 거예요. 그럼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빠지죠. 그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로 빠져버리고? 제사장 지파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12지파가 재편됩니다. 원래는 레위와 요셉이 해서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나눠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가 재편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각 땅 분배를 이 12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신앙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다시 12개로 나눠서 각 지파별로 다 쪼개서,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그 12지파에 소속돼서 그들의 뭐를 챙겨라? 신앙을 챙겨라.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대신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대신에 뭐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뭐를 받으라? 아니죠. 뭐를 받으라? 11조. 각 지파에서 11조를 받아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 분배를 못 받으니까 이 제사장 지파는 12지파로 다 나눠서 보내되, 너희는 뭐 농사도 짓지 말고 일을 하지 말고 대신에 11조를 그 각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로 살아라 그런 거. 그게 오늘날의 11조의 기원이죠. 물론 아브라함 때 11조 기원이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레위 지파가 다 나눠져서 거기서 11조를 받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가나안의 땅 분배 이후의 정착 제도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뭐예요? 각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속한 그 지파 안에서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독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 굉장히 나중에 잘 되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잘 된 이 에브라임이 원래 누구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쪽 가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굉장히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엄청. 자기 엄마도 돈이 많아요. 엄마 돈을 훔칩니다. 은 몇 개를 훔쳤대요? 1100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은을 몇 개 훔쳤대요? 1100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거 몇십억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몇십억 원을 훔친 거예요. 몇십만 불을 그러니까 훔친 거예요. 한 100만 불 정도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면 돈 많이 훔친 거예요. 몇백만 불 훔쳤다고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놈이 내 거 훔쳐갔다고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러는데 아들이 갖다 줘버리죠. 엄마, 제가 훔쳤어요. 그 엄마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누가 훔쳐가고 이런 거는 재수 없어.
그 미신 믿는 사람들 한 특징이 있죠. 이런 건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돈 나 주지 말고 그걸로 우리가 신상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신상을 하나 세워버립니다. 우상을 하나 세워버려요. 큰 우리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장승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돈 다 해가지고. 근데 미가는 그 김에 장승도 하나 세웠어. 우리 집안에 수호신 하나 세웠어. 그 김에 에봇도 하나 만들고 이런 거. 이게 에봇이 이런 거죠. 이거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거 새 겁니다. 교인 한 분이라면 좀 그런데 두 분이 해주셨어요. 이거 새 거 똑같아 보이죠? 새 거. 근데 이런 게 에봇이에요. 이것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의 드라빔. 나중에 그 이삭과 아내 리브가 할 때 드라빔을 숨겨오잖아요. 그 토템 같은 거예요. 집안의 부적신 같은 그런 당시에는 그런 부적 신앙이 있었어요. 드라빔도 하나 세우고 만들고, 그러니까 장승도 하나 세우고 집안에 조그마한 뭐 그런 집안 신주도 하나 세우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하나 세워서 그럼 네가 제사장 해? 그런 거죠. 당시 에브라임 지파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레위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 세운 거예요. 네가 해? 하고 좋게 있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한 지역에 어느 그 베들레헴에 거했던 한 레위 사람이에요. 당시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레위 청년 하나가 본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살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까지 흘러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가문에 속해 있던 레위인의 청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그 청년에 대한 뭐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뭐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방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는데 마침 미가 집에 딱 간 거예요. 왜냐면 미가는 돈이 많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레위인이라는 거죠. 딱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정통이네. 신학을 하셨네 이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을 하셨네. 어디서 하셨어요? 한국에서 어디 막 신학에서 가문이 있으시네. 좋으시네. 신학을 하셨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왕 오신 김에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합시다. 근데 얼마에 준다면? 연봉을 은 몇 개를 준대요? 10개 준대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 신상 세우는데 얼마 들었어요? 은 1100개. 은 1100개. 네. 그러니까 은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은 200. 은 200. 그러니까 1100, 은 1100은 저기네. 처음에 엄마한테 했던 거. 그 다음에 200으로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게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은 연봉으로 10개를 주겠대요. 이건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보통 은 4개가, 은 하나가 하루에 사람의 보통 주급입니다. 주급이에요. 은 하나가 보통 4일 근무, 5일 근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주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 4개를 준다는, 10개를 준다는 거는 지금 얼마에 지금 퉁친 거예요, 연봉을? 거의 한 2달치로 연봉을 퉁친 거예요. 그리고 옷도 주고, 물론 집도 주고 하겠다고 그러죠. 옷 한 벌,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것도 오케이, 좋다고. 그것도 오케이, 좋다고 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가 무너졌는지 알겠죠? 당시에 뭐가 무너졌는지. 나중에 들으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충격을 받겠죠? 이 청년이 누구예요? 나중에 이게 정체가 드러나고 뒤집어지죠. 이 청년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이름이 요나단. 그 모세 가문이 물론 다 망했다고 볼 수는 없죠. 모세 자손도 많을 테니까. 무너진 거죠. 그 중에서도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 있던 가장 쟁쟁하다고 하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일 힘세다가 하는 유다 지파가 레위인 하나를 못먹여 살려가지고, 그것도 모세 직계인데 모세의 손자인데 배회하다가 되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 뒤를 보면은 나중에 나와요. 어디까지 가요? 이게 단 지파가 땅 정탐하러 오다가 이거를 만나가지고 데려가 버리죠. 왜 니네가 얘 이렇게 잘 나가는 애를 보니까 모세 손자구만. 이게 개인 집안이 데리고 있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지파에서 데려갔고 단 지파가 가져가 버리죠. 싹 우상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다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게 실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 우상이 다 퍼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손자 때문에. 사실은 모세 손자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사건이, 환경이, 그 공동체가, 유다 지파가 레위인 하나 못 먹여 살려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인들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레위인이 없어. 제일 세다고 하는 두 지파가, 거기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두 지파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지파가 제일 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 두 명만이 가나안 땅을 할 때 두 명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두 대표의 가문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만큼 믿음이 깨지고 썩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 한 명을 못 먹여 살렸더니 그가 먹고 살 데 없어 유랑하다가 어떤 개인 집안의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이 되고, 전체 나중에 단 지파의 우상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게 되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아무리 센 공동체를 하더라도, 교회를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유다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배경이고, 진짜 설교는 이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 마지막이죠.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미가가 그 청년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을 했네. 좋네. 레위인이네. 좋네 하고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돼 하고 한 다음에 했는데,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오늘 말씀 안 보내드렸나? 사사기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이제 내가 제대로 갖췄네, 집안에. 우리 아들 그냥 제사장으로 살았더니 얘가 그냥 레위 지파도 아니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안 했는데 드디어 레위인이 왔네. 제대로 갖춰서 이제 집안에 신사를 차렸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여러분 이거 보고 놀라셔야 돼요. 미가가,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바라죠. 미가가 한 행동이 이게 복받을 만한 거예요? 사실은 저주받을 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주받을 만한, 이것처럼 큰 죄가 없죠.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우상에 물들게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착각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처녀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기 뒤에서 어떤 우락부락이 생긴 아저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빨리 가는데 아저씨가 자기를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같이 가 처녀.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같이 가 처녀. 너무 놀래 막 도망가는데 같이 가 처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길도 못 가고 옆에서 길가에 쪼물어가지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사실은 잘자가 붙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원론의 신자들이 예전과 다르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혹은 학교 선생님. 오늘날에는, 우와, 오늘날에는 진짜 TV만 틀면 유튜브에서 말을 하죠. TV에서 말을 하죠. 뉴스에서 말을 하죠. 라디오에서 말을 하죠. 광고가 말하죠.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너 기회를 놓치는 거야. 계속 누가 말하는 것 같죠. 속삭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몇 명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렇게 그래도 요거는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거든, 빼거든요.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아니, 저걸 사야 돼, 저걸 사야 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놀러 가야지, 여행도 가야지, 어디 가야지. 저기 집 맛있는 커피 있다더라. 새로 생겼는데 안 먹으러 가냐? 막 이러면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뭐 10번, 20번 이렇게 말을 하다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데서. 여러분 착각하면 이 착각의 결과가 자기에게 와요. 생각하면 옛날에 어떤 당나귀가 있었대요.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님이 왕을 환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막 박수치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당나귀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를 갈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박수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해요. 근데 기분 나쁜 거는 좀 나라를 곳곳에 많이 다니면서 받고 싶은데 내 위에 탄 놈이 무거워가지고 많이 못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내 거를 환호를 더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놈만 엎어버리면, 떨어뜨리면 이 환호를 내가 다 받고 더 많이 다닐 수 있겠는데 하고 열받아가지고 왕을 그냥 위에 탄 놈을 팡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더 환호해 줄 줄 알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어요. 아니 자기를 보고 환호해.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자기 때문에 환호하는 줄 알고 막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의 목사들, 앞에 서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존중을 받는 거는 내가 잘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서는 것이지 우리는 당나귀에 불과한 존재들이거든요. 내 뒤에 타고 계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막 내가 주님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주님은 탁 버려 나를 환호해달라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고 종들이고 다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교회들마다 착각을 해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주인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주의 말씀대로 할 때에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잡고 잘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누려야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야 깨닫는다고요. 2003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 인천의 연수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 46살 먹은 아저씨가 자기가 보통 이제 베란다에 요 조그만 화분을 키우신 분, 그 상추 같은 거 이렇게 키워 먹던. 아주 이제 제초제로 쓰려고 제초제를 사왔는데 이 양반들이 주로 그런 걸 어디다 많이 담냐면 소주병 있죠, 소주병. 소주병에다가 이제 농약을 나눠서 담아놓은 거예요. 밤새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취가 돼가지고 술 더 마시고 싶은데 하면서 찾다 보니까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술병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고 베란다에 딱 가갖고 담배 한 대 피려고 봤더니 술병이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뒀네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맑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혼미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마셔야 될 거 마시지 말아야 될 거 구분 못하고 살다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먼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신자들이 마셔야 될 음료가 뭐예요? 그런 헷갈려가지고 아무거나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음료.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 신령한 반석. 우리의 반석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마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뭘?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반석이 주는 그 진짜 생수를 마시고 구분해서 마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거를 마실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 하시죠. 아멘. 뭐라고 주님께서 뭐예요?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은 우리가 뭐냐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훈련. 따라 하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따라 하시죠. 아멘.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일 날도 공부 들어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계산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계산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먼저 그걸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요, 금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해주세요.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피곤하니까 못 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직장을 주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못 나올 것 같으면 주님 내가 기도해 나가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안 나온대요. 그럼 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계속 아파라. 기도해도 못 나와, 몸은 계속 아파.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지.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복을 받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내가 그러면 아멘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아멘 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 먼저 복 받게 해주세요. 집안이 믿어야지 잘 된다는데 우리 아들놈, 우리 딸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5년이든 10년이든 저것들 믿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 집안이 복을 받지. 한 2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2달 했는데 안 돼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냥 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어요? 아멘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러면 그 아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아멘. 아멘 하면 신앙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음료를 안 먹고 자꾸 헷갈리는 음료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는 거죠. 자꾸 술 같은 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내가 먹고 살 건지 죽을 건지 모르고 먹는 거죠. 이게 이제 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먹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서 맑은 정신으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